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그래서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사실 적용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단어, 이 온전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 실질적인 성경적인 예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 우리의 삶에서 이 온전함을 적용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 온전함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온전함이란 단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멋있는 단어예요. integrity라고. 뜻은요, 이제 완전함, 또 비유적으로는 번영, 또 도덕적으로는 순결, 또 성실, 단순함, 정직, 순결, 때묻지 않음, 순진, 고듬 이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단어가 16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 구절들과 그럼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 성경에서 온전함의 뜻을 먼저 찾아보고 그 의미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요,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이 온전함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남쪽 지방으로 이제 이동해서 그랄에 체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랄 왕 이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제 말을 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3절부터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내가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라고.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으니까 이 왕이 데려갔어요. 자기 아내를 삼으려 데려갔는데 그냥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교도의 왕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 죽은 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대답하죠.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라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으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온전한 마음,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신이 온전한 마음으로 뭔가를 했다고 고백을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교도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 줄 내가 아노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누군가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자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막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온전함은 아마 순결, 정직 아니면 순진에 좀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무죄한 손으로 어떤 일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고 보여주시는 예가 여기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곳은요, 열왕기상 9장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이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배경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과 이제 왕의 집을 건축하기를 마친 다음에 주의 집을 봉헌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봉헌을 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5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건축한 이 집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내 앞에서 걷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법규들과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왕국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봉헌을 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걸으면 너에게서 이스라엘 왕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을 정리해 보면요, 바로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지금 그 왕자가 솔로몬에게 간 것이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 온전한 마음으로 걸으면 그 왕자가 계속 이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6절부터 이제 7절을 한번 보실게요. 6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내가 그들을 끊을 것이요 또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을 내가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네. 바로요,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걸으면 이 왕자가 이어지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걷지 않고요,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또 그 신들에 경배하고 신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해악이 내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온전한 마음은요, 완전함 또 곧음의 뜻을 좀 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곧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까지도 해악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요, 욥기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에는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또 여러 번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이 구절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내가 그를 대적하려고 나를 움직여 까닭없이 그를 멸하려 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심으로. 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성품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뜻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온전함이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욥기 2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였으나. 네. 그리고 제가 몇 구절 더 말씀드릴게요. 욥기 27장 5절엔요,
나는 결코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내 온전함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3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로써 내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욥의 온전함을 아셨고 그의 아내도 이 욥의 온전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이 자신의 온전함을 죽을 때까지 치우지 않겠다고 중요하게 여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가 온전함을 지켰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먼저 사탄에게서 말씀하신 구절이 나와요. 이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여기 2장 말씀과 비슷한데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걸 볼 거예요.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보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온전함을 지켰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욥이 첫 번째 사탄의 공격으로 모든 재산과 또 아이들을 잃게 된 후 하나님께서 욥이 이러한 상황 속에도 그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욥의 아내도 욥이 재산과 아이들을 잃은 그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 온전함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무런 행동 없이 이 말로만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함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순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단기간에 순간적으로 나오는 온전함이 아니고요, 삶의 습관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몸과 생각 속에서 굳어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이 바로 이 욥의 삶을 설명해 주었고요.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 온전함이란 단어로 표현되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제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 인물들이 있었고요. 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공통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요, 흥미롭게도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구절이 바로 이 세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절이고요. 그리고 잠언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잠언 11장 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법자들의 비뚤어짐은 그들을 멸하리라. 네. 그리고 잠언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7절입니다. 성경 찾으시느라고 이제 좋을 시간이 없으시죠?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자기의 온전함 속에서 건나니 그의 자식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네, 바로 이 두 구절이 이 세 이야기의 온전함의 공통점이에요. 바로 잠언 말씀에서 올바른 자들의 온전함이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셨듯이 아비멜렉, 이 다윗, 그리고 욥의 온전함이 그들을 인도하였고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과 자식들이 멸망받을 뻔했으나 그의 온전함이 그 멸망으로부터 그를 선하게 인도하며 자손들도 보호해 주었고요. 다윗, 그리고 나아가서 솔로몬의 온전함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왕자를 계속 인도해 주었고 결국 예수님을 왕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욥의 온전함이 이 고난 속에서도 그를 인도하여 그 고난을 이기게 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욥이 처음보다 마지막 끝이 더 복되게 하셨고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의인이 온전함 속에서 걸을 때 그의 자식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왕자를 이어받게 되면 왕권을 계속 유지하니까 훌륭한 거죠. 또 욥의 후손들이 이 재물을 또 받게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전함 속에서 걸었던 의인들의 자식들이 받게 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통해서 결국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죠. 또한 욥은 욥기서 후반부를 보면요, 주님께서 직접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이 욥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그가 욥이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그러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온전함으로 자식들이 받게 하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자식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정한 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욥처럼요, 4대까지, 온전함이 4대를 보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계속 온전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 자식들이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온전함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온전함에 관한 말씀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온전함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도 이 온전함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 2가지 정도 우리 삶에서 이 온전함을 갖고 그렇게 걷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온전함이 드러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온전함이 드러나게 살아가십시오. 성경에서 3가지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전함을 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아비멜렉, 다윗, 욥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서 그들의 마음에 있던 그 온전함이 드러났던 거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냥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또 마음은 온전함이 없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직접 그 마음이 드러나서 행동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욥의 아내조차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켰구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욥의 자식들도 이 욥의 온전함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우리 시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 온전함을 지키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이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나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신 말씀들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행동은 온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본인에게도 좋지 않지만요, 아까 하나님의 약속처럼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행동, 잘못된 온전하지 못한 행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온전함 속에서 걸으면 우리의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 세상의 성공, 명예, 재산 등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잠언 19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온전함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네. 바로 온전함 속에서 걷는 자가요,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전함 속에서 걷는다면 그 자가 더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함 속에서 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버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온전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온전함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그것을 배워서 바로 복을, 즉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두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아멘 이렇게 소리내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삶을 조정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뭐 딴짓을 하거나 혹은 잠을 자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그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요, 자녀들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라고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거기 동의하지 않으셔도 따라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온전함이 그것을 여러분을 인도하고요, 또 여러분이 자녀들이 또 복을 받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산을 물려줄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온전함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바로 비뚤어지게 행동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잠언 1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법자들의 비뚤어짐은 그들을 멸하리라. 네. 올바른 자들에게는 온전함이 있고요, 이 범법자들에게는
비뚤어짐이 있습니다. 이 올바른 자의 반대가 뭐예요? 범법자고요. 온전함의 반대가 바로 비뚤어짐입니다. 이 범법자들은요, 올바르지 않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비뚤어지게 행동합니다. 또 이 비뚤어짐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다른 곳에서는 또 거역함이라고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범법자, 즉 하나 죄를 짓는 사람은요, 비뚤어진 바로 거역함으로 멸망한다고 했어요. 온전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든지 아닌지, 아니면 위선적으로 살아가든지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망한다는 게 세상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닐지는 몰라도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은밀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동기도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아시는 것처럼요,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아십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 이런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또한 사도행전 1장 24절 그리고 15장 8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나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비뚤어진 마음으로 했는지 하나님을 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신다 그랬어요. 바로 은밀하게 지은 죄를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고요, 그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위선적인 행동도요, 그 마음을 아시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짓거나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안정적이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그것이 자녀들의 삶도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뚤어진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요,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들이 결코 그리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께서 K-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K-팝을 듣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들려주고, 그러면서 주일에는 오케스트라 연주나 아니면 예배 때 특송이나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온전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된 섬김입니다. 온전함을 지키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편 26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우리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6편은요, 이 다윗의 시고요. 이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말하고 있고요. 또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온전함을 지키겠다는 이 다윗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속에서 걷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검증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도요, 여러분 삶에서 이 온전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그 온전함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온전함으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욥처럼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유산이 3대 4대까지 계속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26편 한 목소리로 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오 주여, 내가 내 온전함 속에서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그러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검증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어나이다.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으며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사오니 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내가 무죄함 속에서 내 손을 씻고 이렇게 주의 제단을 두루 돌리니 이것은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전파하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주의 집의 거처와 주의 존귀가 거하는 곳을 내가 사랑하였사오니 내 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악한 일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 있나이다. 그러나 나에 관한 한 나는 내 온전함 속에서 걷겠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사오니 내가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